말씀을 제가 혈에서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 히브리어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 진실로, 홀, 모든이죠. 그 다음에 염, 낮 시간이 낮에, 용과 대조되는 게 라일라, 밤. 그래서 낮 시간에, 거의 낮 시간에, 그 다음에 마커빔, 고통, 어떤 원하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감정들, 비통함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고통. 그다음에 그것도 어떤 고통? 낮에 일어난. 그다음에 바카스 슬픔, 그리고 슬픔, 원하지 않는 슬픔, 인간의 일. 그러니까 무엇을 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낮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정말로 하기 힘든 이제 원하지 않는 고통이나 슬픔을 말합니다. 자, 발라일라 역시 이제 이건 뭐냐면 역시 라는 말이고 감의 그다음에 라일라가 저녁이 밤입니다. 해진 후에. 그러면 낮에는 이렇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고 이제 밤에 해질 때는 해진 후에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로 샤카브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죠. 샤카브가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보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평화, 이제 쉬는 것이 없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막 일하면서 우리한테 고통이, 우리 마음에 고통이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제, 이게 뭐냐면, 역시 이것도 헤벨 후 아주 헛되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중에 자는 중에 또 복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잠잘 때 모든 우리 뇌 기능들이 다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뇌 기능은 잠자고 있고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만 뇌가 이제 센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잘 때 혹여나 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센서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뇌의 다른 모든 영역들은 다 이렇게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중단됐다가 뭔가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낮 시간입니다. 화날 때 일을 하고, 밤에 일할 수 없는 이제 밤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낮과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는 거죠. 일하는 거 멈추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제 두 개의 근본 차이는 무엇인가? 낮 시간 동안에 우리 일을 하고 밤에 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고통과 이 슬픔을 감내하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우리 고통스러워 힘듭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왜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이유를 우리가 찾지를 못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밤에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이 상태가 된다. 물론 우리 기계적으로 우리 뇌가 최소한의 영역만 센서만 켜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거나 꿈을 꾸면서 낮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밤 시간에도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깨어나지 못하거나 잠을 자고 나면은 막 가위에 눌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게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이게 힘든 일들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 날을 또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 후에 새로움이 시작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또 잠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이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냥 하나 연결고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이 단절 후에 뭔가 이제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되는 어떤 것이 잠이란다, 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자, 솔로몬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뭔가 결과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이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이 단절만 일어날 수 있다면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을 잘 때 딱 중단이 돼버리고 단절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면은 꽤 오랜 시간 단절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날 안 끝났다면 그 다음에 또 잠을 자면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트라우마나 PTSD를 당한 분들은 안 잊혀지는 거예요. 잠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 분명히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뭔가 낮 시간 동안에 화내서 뭔가를 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그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그리고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가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것이 가치로운 것인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먹고 살기 일을 하는데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해야 되죠. 그죠? 우리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놈들이 다 하니까. 우리나라 공부 안 하면 안 돼. 라는. 요즘 같으면 좀 달라졌지만, 요즘 같으면 진짜 저희 때는 공부를 안 하고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절대로,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때는 공부를 못하면 진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안 하죠. 우리 때는 다 붙였습니다. 병수 막 붙여놓고 난리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못했다가는 그리고 맨날 이제 선생님들이 묻고 때리고 그리고 못하면 나머지 해가지고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하면 굉장히 이게 좀 강압적이었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이 자체가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다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진짜로 자율학습 시간에 진짜 미치겠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만 없으면 친구가 오면 야구 게임을 하고 앉아가지고 숫자 맞추기 하고 맨날 이렇게 시간을 때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시간 놀아보십시오. 그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마음 평안한가요? 물론 편안할 때도 있겠죠. 만약 그 시간에 마음 놀아서 편하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다른, 이제 좀, 더 심각한 고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거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있으면, 뭐 오락을 하고 있거나 놀아도 항상 마음 불편하게 오락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집에 간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작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날 비워가지고 없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애들이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가방을 챙기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 편 우리 건물이 이렇게 디귿자이거든. 선생님이 저쪽 디귿자 저쪽 편에서 집에 안 가고 복도에서 딱 보고 갑자기 뭐 이거 얼른 자리에 앉았어. 만약에 근데 앉았는데 막 두두두 뛰어오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 그때 저쪽에서 보고 막 딱 보다가 막 두둑 뛰어오길래 놀래가지고 막 자리에 앉았어.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날 탈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집에서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대로 선생님이 내가 도망갈까 모를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간땡이 본 친구들 진짜 저 간땡이 어디서 나왔는가 진짜 간땡이 본 친구를 한번 봤는데 고등학교 때 전화를 잘 안 오는데 고등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 우리 2학년 때인가 전화가 왔어요. 필시 제가 볼 때 우리 학교로 전화가 온 것은 간땡이가 부은 짓을 해서 우리 학교로 전화가 온 듯 합니다. 근데 좀 약간 베일에 쌓인 친구였고 호기심이 생기는 친구였습니다.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인데 진짜 무서운 선생님인데요. 그 수업 시간에 딱 자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인마 너 뭐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하는데 가가지고 때리니까 딱 막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뭐지? 너 나중에 때리니까 막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막 뭘 욕만 하고 하는데 와 보면서 얘 뭐야? 간땡이가 부었구나. 평안해요. 얼굴이 되게 평안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애가 있냐. 하여튼 제가 호기심을 가는 애였는데 친하지는 못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아무하고 잘 안 친한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약간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뭔가 왜 평안하지? 평안한 척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약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요. 어쨌든 약간 얘는 볼 때 별로 그렇게 의식 안 하고 다른 애들 별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상황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들어하는 원인을 제거시켜준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속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정말 힘든 게 뭐냐? 뭐 때문에 힘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백수들은 맨날 쉬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힘들다 그래요. 백수들도 쉬는 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부자도 힘들어. 뭐 지식도 힘들어. 다 힘들어요. 계열적으로 다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요. 늙으면 힘들어요. 자동으로. 안 힘들고 싶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종류가 다른데 뭐 다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안 힘들고 정말 좋은 상태는 있어 봤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평안하고 좋았던 상태가 있느냐?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순간적인 행복감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약물 복용하고 있는 것들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심취하고, 그런 이유들이 뭐냐 하면은 일시적인 쾌락 때문이고, 그것이 약간 주는 평안함 때문입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 따지고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생각을 매몰되게 만들어서 우리 잠시 있는 거, 일탈해서 잊어버리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요. 거기서 계속된 평안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차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을 견딜 수 없는, 계속 그걸 쫓아가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또한도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안에 내면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성경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평안함이라는 것을 언제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영원한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시적이지 않은, 순간적이지 않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담대한 거랑 대범한 거랑 평안한 거랑 다릅니다. 담대한 것은요, 내가 애써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런, 주변에 어떻게 상황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베드로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마음의 불안이 와서 빠졌잖아요. 의심이 오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돌아보건대 내 주변의 환경이 어찌됐건 간에 내 안에 이 평안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런 상태가 있구나라는 것이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자기는 평안하다 그러면 저는 안 믿었을 것이고 반드시 시험하려고 해봤을 겁니다. 와! 하든지 간에. 진짜 평안한 그렇지 않은 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와, 이런 상태가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원래 제 스타일 같으면 이쯤 되면요, 평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예배 시간 올라올 때 몇 사람만 없어도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잘 웃는 사람이 안 보이면 지금은 몇 사람 없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 시간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각해 보세요. 누굴 보고 설교할 것인가? 내가 진짜, 그러고 만약에 한 명도 안 오면 난 어떻게 하지? 여기서 만약에 한 명도 없어지면 나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지? 이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꾸 줄었으니까, 지금 이제 없으니까요. 최소의 숫자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 안에서 불안이 끊임없이 응습해야 되고,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고 걱정하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월세를 메꿔갈 것이며,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머릿속이 온갖,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분명히 저한테 소스를 많이 줍니다. 걱정하시면서 말하면 이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이제 불안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오히려 평안하다고
당사자는 난데 본인들이 전화하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뭐야 이런 상태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고요. 요즘 잠을 또 재밌게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은 또 잠자는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옛날에 한동안 잠을 안 재우시더니만. 잠을 안 자면 우리가 마음이 안 평안하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잘 때도 저는 평안했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것도 나한테 평안을 못 깨뜨렸습니다. 요즘은 또 잠을 자꾸 자게 해서. 그럼 왜 잠을 자게 하시는가 봤더니, 이제, 이 잠을 자면, 할 일을 못하고 잠을 자면은 원래 마음이 안 편해요. 저는 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 좋은데요. 늘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잠이 오냐고 하겠죠. 잠이 잘 옵니다.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평안합니다. 왜? 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듯한데 근데도 평안합니다. 내가 도란 건가? 이게 무책임감한 건가? 아니요, 나 책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 평안하지? 진짜 희한한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게 이제 내 문제뿐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내 주변이 다 평안한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것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온 세상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편안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니 내가 진짜 미친 것인가. 약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난 아무리 생각 미치지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럼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전에 했던 말이랑 이게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미치면 특징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은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난 뭐 하는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도 잘 기억하고 설명도 잘해요. 이전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지금 하는 이렇게, 그게 일관되고 아주, 지금 보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말들을 설명해 주시면 일관돼요, 굉장히. 예전에 했던 꿈도 그렇고, 예전에 봤던 환상들이 지금 다 이게 일관되게 맞춰 들어가고 있어요. 더더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참 뭐랄까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 통계적인 상태가 전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은, 아직은 이게 뭐 공중에 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이제 주변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뭐랄까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도 않고, 약간, 저거 함께 하고 싶지도 않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게. 왜? 지는 자꾸 평안하다 하지만은,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 저한테는 안 평안할 것 같은 거거든. 왜? 평안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덜 평안. 작은 데는 불안해요. 왜? 여기서 내가 또 등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부터 시작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 오면 내가 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안이니까요. 여기 오면 나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엄청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나쯤이야. 그럼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덜 불안이에요.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큰 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해한다.
근데 저를 보면 제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평안합니다. 아무 별로 뭐 하지도 않지만은 일을 하건 안 하건 이게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원인이 뭐냐면 저는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마귀 문제예요. 결국 마귀 문제인데 그럼 나의 어떤 부분에서 마귀가 나왔을까? 마귀가 어떤 부분을 많이 알아지 못해 마음이겠죠. 그리고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마귀가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건 분명한 사실은 이게 내가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는가가 내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나를 데려갔었을 때 동시적으로 나한테 믿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한 차례 큰 평안을 받고요. 저녁 예배 설교할 때 갑자기 머리가 팍 치면서 갑자기 이게 번개 맞은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런 게 번개 맞은 것처럼 팍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줄 알았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어디 있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이 이게 여호수아 있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찾아보기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꼭 차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느낌이 그랬어요. 뭐 마셨는데 갑자기 뭐가 속에서 꼭 차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어떤 정상 겁이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예전에 내가 사람 의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눈도 잘 못 맞추고 그랬는데 그 약간 내 세상 같은 느낌? 평안해지고 그런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그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고착화되고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그래도 순간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게 있었지만 사람과 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저는 또 얼마까지는 계속해서 좀 약간 성질도 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마귀를 쫓아내는 거 내보내는 것들을 반복해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어찌 보면 마귀의 공격도 심했을 것이고 또 내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환경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것은 점점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잠잘 때도 아무 같은 걸 제가 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잠잘 때도 하나님이 공부시킬 때도 있습니다. 잠에서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그 길게는 못 자요. 한번 자면은 한 2시간, 3시간 하면 일어나요. 자동으로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더 못 자요. 어떨 때는 이제 요즘 같은 건 하나님이 이제 2시간, 3시간 자다가 일어나고요. 잠시 휴식을 가지다가 또 자요. 그래서 이렇게 한 2타임 정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자기끔 하시는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안 묻고 해요. 그러면 또 하라고. 그럼 나중에 이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고 하라고 할 때 저는 그게 거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불안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이 좀 이따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기도할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걸 시켰구나. 그거 이제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완전한 이제 학습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내가 모르는 일을 하더라도 되게 평안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유가 있고 또 설명해 주시고 항상 그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황이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라 그러면 저는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떤 두려움이거나 막 힘들고 이거여야만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겠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마귀 문제인데 그건 어떤 마귀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되게 많고요. 자기도 모르는 마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점쟁이들을 보게 되어 지금 죽은 자들의 마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저게 귀신인데, 귀신이 이제 우리 영들이죠. 영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저것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점쟁이들이 신내림 받는다고 하는데 저게 그 신이 아니고요. 신은 아닙니다. 저게 그냥 죽은 영들이에요. 죽은 영들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죽은 영들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원래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어긴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의 영들이 들어오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죽은 자에 들어오면 당연히 아픈 거예요. 아픈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몸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빼앗아서 이 땅에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왜냐하면 마귀들은 마귀들끼리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귀신들이 서로 알려주기 때문에 점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점치는데 왜요?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신천지가 내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딱 보자마자 다 알면서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알아맞추는 거겠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앓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서로 알아버려요. 알아가지고 이제 누가 왔을 때 그런 느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정계라 그러고 용하다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맞출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귀들은 귀신이나 마귀들이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가 넣었던 마귀 지가 빼서 아프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가 불안을 일으켰다가 숨어버리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만약에 잠잠히 있으면 평안해지겠죠. 워낙 불안이 컸기 때문에 잠잠히 있어서 평안이 느끼지만 근본이 평안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인정하든 인정하든 저는 제 상태를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나의 평안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어떤 것이냐 어떤 마귀가 사실은 육체적으로 지금 아플 때가 많아요. 마귀가 막 공격하거든 아직까지도. 오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지금 몸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평안이 깨져야 되잖아요. 나는 또 평안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죠. 몸이 아프면은 설교를 이렇게 평안하게 못해요. 그거랑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아프게 안 해요, 지금.
이래 말하니까, 그래, 맞나, 그러라 하면서 막 더 아프게 막 엄청 강도로 심하게 하는데, 그냥 평안합니다. 뭐 아프게 하더라도 평안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평안 하나님 주시는 거라. 예수님 주신 평안.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를 배워버렸기 때문이고 마귀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이제 분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만 뭐냐면은 내 몸속에 분리가 되어졌지만 내 육체 속에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분리가 안 되어져 있어서 육체 속에서는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있는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이제 평안을 깨뜨리려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어눌하게도 말을 어눌하게도 하기도 하면서 뭔가 평안하지 않게 보이려고 찬양할 때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보이는 게 싫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목소리를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아직은 제가 뭐 이런 상태를 제가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 찬양 불러보면 목소리 잘 나거든요. 꼭 예배만 드리면 이러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참 도대체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지고 불안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점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자꾸 변화되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또 진짜 그런가 하면서 누가 올까 봐 그러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을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 다 마귀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못하면은 엄청나게 마귀는 더 우리한테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오늘 기도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당장 뭔가를 지금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 어차피 잘 된 것입니다. 왜냐요? 오늘 이루어지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 안 할 건데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 희한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희한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결국 어디가 맺히느냐면 안식.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쉬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쉽니다. 끝났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성전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냐고. 사실 세상에 우리가 돈비밀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을 뿐더러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뜻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네 힘으로 해야 된다.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에도 그런 모습들을 내가 어연한 척하고 하나님 뭐 이쯤 되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해야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연한 척하고 제사도 있잖아요. 제사장이 안 오면 내가 이제 대신 드리고 막 이런 배신할 수 있는 그게 왕으로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게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많아봤자 100살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살을 가진 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하루살이도 안 됩니다. 뭘 알면 알고 뭐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부터 우리 불안함이 오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왜 불안해야지 마귀가 자꾸 주는 솔루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함이 뭔지를 찾지 못하면요 마귀는 이거 한번 해봐라. 아, 좀 낫구나. 그럼 맨날 이제 그게 루틴이 됩니다. 일어나 산책하면 평안해지는구나. 맨날 산책시키고 있잖아요. 마귀를 보면서 웃겠죠. 저 봐라서 그죠? 그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럼 또 뭐예요? 이거 해봐라. 그럼 하루에 일이 엄청 늘어나요. 산책하고 약 먹고 뭐 하고 왜? 평안하려고 있잖아요.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엄청 바쁩니다. 그럼 뭐예요? 뭘 못하냐? 하나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다 치아부리고 하나님 원인을 알면 그래. 다 치아부리세요. 산책이 나발이고 하네. 하나님 이거 마귀 맞죠? 마귀만 없으면 평안해지는 거 맞죠? 하나님하고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 그때뿐밖에 없어요. 산책할 때는 평안하잖아요. 맨날 산책만 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 가짜들이에요. 그럼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거 할 때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면서 불안을 계속해서 우리는 막 커버하는 별다른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불안해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일에 매몰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라 일종의 회피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러면 그 사람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을 때 되거나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자기 성찰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미친 듯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이 맨날 일만 하니까 그냥 마음이 없고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평안해 보이지만 평안한 게 아니고 단단해진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결국 어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나 그때 갔다 와서 이제 마음 좀 몰라 만져주면 그때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잘못 건드리면요 완전 무너집니다. 못 일어나면 그 단단한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이제 막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이래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치료하는 것도 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엄청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심을 죽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렇게 자기를 지켜온 사람인데 그거를 마음을 몰락하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사람 완전 우울해가지고 그냥 못 살아요. 이쪽 감정 영역이 팍 터져버리면은 그쪽을 다 누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맞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평안,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진짜로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려면요 세상을 안 살기로 하셔야 돼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안 살고 싶다. 왜? 나는 영원함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 나는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랑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그런 것 없이 하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함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면요, 부인하고 버린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주시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하오니 육신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원치 않은 악한 것으로서 넘어뜨리는 더러운 마귀야. 짐승의 표를 받았던 것들아 다 떠나가라. 너희 떠나가고 우리에게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다 지옥불로 들어갈지어다 내가 명하오니 다 떠나가라. 어디 기어올라. 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명하오니 다 들어갈지어다. 너희들에서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느니라. 들어가라. 어디서 감히? 영원히 들어가라. 내게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영원히 다 내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내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명하오니 떠나가라. 영원히 떠나가라. 너희들이 들어온 곳으로 보낸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할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말씀을 이런 시간만 되면은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죠. 미쳐가지고 핥힙니다. 이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지금도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하려고 말을 어눌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누구냐? 버려진 은혜계로 떠날지어다. 주께서 버리신 은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6장에 보면 풀무불로 아무리 연단해도 그 죄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버려진 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풀무불로 연단하면 바뀝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 그 뜨거운 물 속에 나비 녹으려면 불순물도 없어지지 아니하니 금속을 다리는 일이 헛되고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저 선포합니다. 내버린 은들아 영원히 우리에게 떠날지어다. 주가 버렸기 너희들을 버렸다. 예수님이 버린 자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을지어다. 내버린 은이에요. 내버린 은. 따라 내버린 은. 내버린 은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단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불로 연단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돼. 뜨거워서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마귀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다. 은이 뭡니까? 예수님 팔았던 그 재료 은이에요.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우리가 은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금속 사용되긴 하지만 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질이 됩니다. 독소를 발견하는 중요한 그 변질이 되어서 바뀌어요. 그래서 스스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금하고 달라요. 금은 안 바뀌어요. 은은 바뀌어요. 독소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죠. 은장색이라고 우상 만들 때 쓰는 것들 가치롭지만 버립니다.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야기하게 돼요. 금은 뜻이고요. 은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것은요, 결국 변질될 수도 있어요. 왜? 해석에 따라가지고. 죽으라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 뜻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짜집기 말씀 이것들이 바로 내버린 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안에 골수처럼 처박힌 생각들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미친 것들이죠. 자, 어쨌건 보면 사실 이 마귀놈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는 우리 마음이나 생각들, 우리 몸, 우리 관계성들 가지고서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놀래키거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면 저는 부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훈련받아서 그렇거든요. 저는 신천지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 스트레스 주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 놀래키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요. 복도를 콩쾅쾅 긋는다든지 미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쿵쿵 소리 내면 불안한데 그런 것들하고 부부치부치부치 소리 내고 막 그러면 이렇게 하면 놀라면은요, 사람 마음이 놀라면 그러면 그 시점에 들어와요. 두려움을 주구나. 사람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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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들면 여러분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일어나면 마귀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있던 마귀도 쫓겨납니다. 평안한 곳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평안이 들어오면은 영원함은 쌓여진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 속에서는 마귀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불안하게 해야지 낄 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틈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 고통이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겪을 수 없지만 겪는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대가를 얻어가야 돼요. 단지 일하는 것이 대가입니까? 그 돈이 대가입니까?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차피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자도 죽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없냐?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 못하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만 제거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속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 끝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딴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선악과라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게 하려고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워딩, 뜻을 잘 모르면서 마귀가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해석이죠. 마귀가 주는 즉각적인 설명.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빨리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어 지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인가 보면은 어떤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가를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을 쌓이던 근성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나 자손입니다. 쭉 가다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아주 강한 민족을 쫓아낼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민족을 당시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은 아니냐? 아니에요. 이유가 달라. 이건 엄밀하게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승리를 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했다면 우리 자꾸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악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결코 너희들이 선하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 결과를 얻어놓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막 5천 명 됐습니다. 너희들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납니다. 어쩌다 내가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다 만족스러워서가 아니고 정말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한데 하나님 볼 때는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른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 전까지, 남의 평가를 하기 전까지 유보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하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참 좋죠. 멋지죠 하면 저리 가라 그러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한테 이런 묻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대화의 창부터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 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돼요. 왜? 무슨 말 할지 듣는 게 무서우니까 못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높으면 절대 못 묻고요. 마음이 낮으시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수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한 번 합하면 계속 합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합했는데 합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네가 참 찌끄러기 같이 보였는데 찌끄러기가 이상하게 찌끄러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바뀌가니까 연단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면 창조적인 관점에서 창조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라고.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창조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일정한 법칙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 다 내서 끝내버리시면 바로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한번 계속 지켜보고 회개하고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신다는 것은요. 상태가 굳어지는 거예요. 반석이란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 돌처럼 딱딱 굳어지는 것입니다. 상태가 굳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걸 지켜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굳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일으켰으면 그것이 안 깨어지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도 변형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재활용 안 되는 거.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또 그게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기다려봤자 어떤 식으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제 오늘의 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연소적일 수도 여소적일 수도 있고요. 회개해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가천선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 봤더니 와 어릴 때 진짜 못생겼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보니까 완전 바뀌었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성격이 정말 개판이었는데 와 이렇게 착해졌나 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에 보면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금 신천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을 현재 모습 평가 걔 맨날 해봐라. 나는 맨날 바뀌어갈 것이니. 안 바뀌는 사람들이나 맨날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뀌면 난 내 성격 없어. 나는 무슨 타입? 하나님 타입. 하나님의 성령 타입. 왜? 타입이 없어 나는.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데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파악이 되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맨날 데이터 적어놓고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버리세요, 불태워서 내 거. 소용없으니까. 나도 내가 모르는, 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내가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고요. 다른 것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준으로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데,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서 올무를 걸어놓으면 내가 거기에 걸려들 것 같습니까? 걸려드는 척 바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는 몰라도 하는 거예요. 백날 천날 올무를 쳐봐요. 그리고 희한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미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것 같죠? 좀 있어 보십시오. 누가 끌고 다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열을 밧줄 꽁꽁 묶어가지고 누가 보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밧줄 묶인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이제 저게 포로인 거예요. 지가 자꾸 끌고 가는데 지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제 밧줄 풀고 다이다이 하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왜? 내가 묶을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끌려가면 힘이 쑥쑥 자라가면서 하나님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밧줄이 두두둑 끊기는 순간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교만하게, 거만하게 악한 영들을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완전한 아버지의 영으로서 나타나시면은 어디 한 곳에 누군가에게 분명히 나타나시면은 이게 시작돼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동시다발적으로 쫙 의사하죠. 그러면 뭐예요? 이 거지 같은 마귀들의 죽은 자들의 영과 마귀들의 영을 가지고서 지배하려고 하면 마귀들도 보세요. 우주가 아주 저기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질서적인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게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말하자면 원래 영원한 곳에 계신 본체적인 하나님은 엄청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유용하고 속여먹지. 이 마귀들의 힘을 받은 이 마귀의 탈을 쓴 짐승들, 인간의 탈을 쓴 이 마귀놈들, 짐승들, 이놈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탈을 써줬다. 사람의 탈을 좀 잠시 좀 써주고 있다. 안 드러내고 있다. 근데 드러나면 어떨까? 이 무식한 것들은요, 드러날 때까지 몰라요. 힘쓰니까 찔러보니까 통하니까 계속 찌르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악랄한 짓 하면 할수록 너희들에게 임할 그 재앙들이 훨씬 더 엄청난 것인 줄 알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줍니다. 우리 고통의 단계가 다를 거라고 있겠나 싶지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1부터 10까지 단계별로 준비한 100까지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악랄하게 공격하십시오. 악랄하게 하세요. 악랄하게 더 겁없이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진짜 이제 엄청나게 처절하게 할 거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악랄하게 한 만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랬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자꾸 연약한 사람들 건드려? 특히 약한 사람들 자꾸 그리 붙들고, 강한 사람, 그리고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 같은 편끼리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용하게 싸움 붙이는 거, 이거 제일 약한 거죠. 직접 알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제일 약한 것입니다. 이 짓하는 짐승놈의 새끼들.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아시죠?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너도 너의 제자가 있겠지. 너도 너의 이웃이 있겠지. 너의 이웃을 통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제일 사랑하는 이웃이. 네가 제일 의지하는 제자들이 너들을 괴롭힐 것이다. 한번 당해봐라. 악랄하게. 네 뒤에서 찌를 것이고 네 앞에 찌를 것이고 너는 부모줘도 계속 너를 찌를 것이다. 당해봐라. 네가 잘하는 짓이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쓸모없는 육체들은 또 모조리 잘라가지고 이방인들에 줄 것입니다. 외국인들에 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봅시다. 결국은 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자려면은요,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내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내가 불가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영원함을 알게 됐듯이 누군가에게 영원함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은 또는 평안한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고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뜻을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속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속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또 엎어치기를 하시려고 그럽니다. 사실 뒤집기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귀들은 저들이 어떤 도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지만은 목적 달성이 꽤 오래 걸리죠. 영원히 목적 달성 못하고 계속 근데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우리도 같이 지지 밀려라 싸움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묻겠죠. 할 거 없니? 이제 내가 한 자리 때릴까? 너는 이제 네가 다 때려봤지? 다 해봤지? 할 것도 이제 없니? 남은 거 없어? 그럼 이제 내가 해볼까? 그런 거예요. 한 차례 맞으면 가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일러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오른손이 강하시죠.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돼요. 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좀 도와주십시오. 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보십시오. 난 시편 너무 심하네. 저 원수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많습니다. 다 물리치고 쳐 죽이고 계속 이런 거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렇게도. 근데 하나님은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자꾸 두려워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말 다 알아들어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본다는 말하는 우리 말이 이제 사람한테 말이 혼나가면요. 말 표현을 잘못하면 사람은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네 이런 마음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길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처음에는요 이 단어 하나 틀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거 따라해라, 이거 해라 시키셨을 때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을 못 알아듣겠냐? 네가 틀리게 말해도 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말라고 하면 좀 희한하긴 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어떤 마귀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 마귀가 그렇게 해야 잡히는 거고요. 그 한 방향으로 하면 마귀가 또 계속해서 이제 그것만 자꾸 속일 거 아니에요. 글자 틀리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속이고 집중하는 마귀 잡으려고 하나님이 이제 글자 틀려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허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딱하는 거를 막 하나하나 안 들리게 하는 것을 난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왜 내가 싫어하는 것들 속에서 막 그걸 내가 순종함으로 말하면 그게 마귀는 때 잡히니까. 그럼 마귀는 또 이걸로 날 너무 틀릴 거예요. 왜? 너 또 틀렸어, 글자. 하나님이 너 틀렸다, 이제. 그럼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왜 있으면 뭐냐면, 이것도 신경 쓰다가 다른 건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자유하라고. 내가 못 알아듣냐. 그럼 마귀는 또 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빼버리면 이거 하나님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한테 훈련시키는 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지? 저는 이해를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도 못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은 여러분 이걸 경험 안 하면 제가 제 설명도 모르니까 경험 안 하면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한테 자꾸 일러 바치시고 하나님 요가 아파요. 요가 아픈데요. 자꾸 일러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봐 정신이 혼미해질까봐 겁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을 꼭 지키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나는 일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함이 최고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미래적인 것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부합하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십시오. 그럼 절대로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딱 때가 될 때 도와주시면요 엄청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그런 것도 너무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걸 하시고 오늘의 이런 우리의 고통스러움들이 우리가 은수들을 치심으로써 우리 기뻐하지는 않겠죠. 그것보다도 어쨌든 오늘 우리 고통스러움을 감내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힘들지만은 내가 이런 말이 은혜 같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면요. 분명히 내가 말한 이게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고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렸고 마귀를 때려잡았다는 거죠. 마귀는 아니다 불평해라 왜 안 들어줘 이렇게 자꾸 시키는데 우리는 마귀 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네 말 안 들어. 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과 내가 잠시 얼마 동안 내하고 하나님 나한테 아무런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식냐? 영원한 사랑인데 안 식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데 시간의 문제 아니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나한테 말했다. 시간 많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느리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견디러 나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다. 이거 그런 마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저 사악한 것들은 그러지가 않죠. 이제 미치듯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미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했던 모든 짓들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도 경험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들이 당해봐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못 막는다. 우리랑 상관없고 내가 속아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가 속아도 괜찮다고 했다. 너는 속인다고 계속 이런 재미를 봤지만 이제는 그런 속아도 아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우리가 너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너와 갈 길이 다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형제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다. 너희들은 내버리신 언이다. 형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너희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품어주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버렸고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들을 품어주는 그 마귀 밑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자, 찬양합시다.